할렐루야. 오늘은 교회력으로 대강절 제1주입니다. 성탄절 전 4번의 주일을 가리켜서 대강절 혹은 대림절 혹은 강림절이라고 부릅니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절기이고 날씨는 춥지만 마음이 따뜻해지는 계절입니다. 동시에 훗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며 경건하게 보내야 하는 겨울철의 사순절이기도 합니다. 대강절은 성탄절을 기다리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의 색깔은 기다림과 고난과 희생을 상징하는 보라색을 사용하는데요. 루터교회는 보니까 이게 보라색 천이 물이 빠져서 파란색이 된 것인지 파란색이 독특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보라색을 사용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마음이 들뜨는 이 대강절에 여러분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나심으로 찬송했던 천사들의 고백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님으로 인한 찬송이 가득한 그런 절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기는 교회적으로도 중요한 때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때이죠. 교회의 가장 큰 회의인 당회와 또 구역회를 소집하여 새로운 일꾼을 세우기도 하고 뽑힌 일꾼을 인준하기도 합니다. 또 한 해의 결산과 새해 예산을 정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합니다. 각 부서마다 또 팀마다 새로운 회장과 임원을 뽑기도 하고요. 하시던 분들이 계속 일을 하시기도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목회 주제처럼 끝까지 서로를 존중하며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세워지시는 일꾼들에게는 잘하라고 박수 쳐주고, 아멘. 계속 일할 일꾼들에게는 격려하고 또 힘이 되는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기를 또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고 그랬습니다. 누가 나 칭찬 안 해주나, 나 한 해 동안 수고했는데 왜 좋은 말 안 해주나 기다리지 말고 먼저 다가가 존중하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도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한 해 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시느라 힘쓰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번의 대강절 주일은 예수님이 존중한 여인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를 만나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르다와 마리아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던 나사로의 여동생입니다. 마르다가 언니이고 마리아가 동생입니다. 마르다 남매는 예수님이 친히 그 가정의 신방을 가실 만큼 주님의 큰 사랑을 입은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집에 방문하시자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할 준비에 분주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하시죠. 레위기 19장 33절입니다.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거류민을 내가 낳은 자식처럼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나그네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0장에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왜 하나님이 나그네를 사랑하고 극진히 대접하라고 하시죠? 이스라엘 민족들도 한때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을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다른 이들에게 호의를 베풀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 아니라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인 것이죠.
왜 교회에서 나누고 베풀라고 말합니까? 왜 구제를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후원하는 일을 자꾸 하자고 그럴까요? 우리가 먼저 주의 은혜를 입었으니 받은 은혜를 또한 나누자는 것입니다. 가깝게는 같은 교회 성도들을 잘 대접해야 합니다. 속회나 각 부서나 팀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자신들의 가정에 초대를 하여 음식을 대접하고 또 친교하는 모임을 갖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내가 내 식구들과 거주하는 이 프라이빗한 공간에 다른 이들을 환영하여 맞아들이는 거, 그 굉장히 큰 결단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냥 초대해 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음식까지 제공해 준다면 그것은 더욱더 감사할 일이죠. 제가 결혼하기 전에 3년 혼자 살면서 목회를 했는데요. 혼자 사니까 참 편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냥 내가 가는 동선을 다 알잖아요. 저는 그렇게 별로 어질러 놓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한번 집을 정리를 하면 거의 뭐 한 달 동안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했던 교회와 사택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가끔은 이 시골 어르신들을 저희 집으로도 초대를 해서 같이 속회 예배도 드리고 다과도 나누고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진짜 피곤한 인간이구나. 이게 혼자 사는 집이고 제가 잘 나름 치우고 살다 보니까 이렇게 머리카락 하나 바닥에 떨어지는 것도 눈에 보여요. 근데 이 시골 할매들을 집에 초대하고 한번 이제 집을 엎어놓고 가시면 바지에 묻은 흙이 다 떨어지고 또 과자 부스러기도 떨어집니다. 뭐 사람이 사는 공간이라면 당연히 그렇지요. 그런데 다들 집에 가시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바닥에다가 얼굴을 대고 이제 먼지를 찾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모래알 하나까지도 다 청소기로 치우는 제 모습을 발견하고 스스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너 진짜 참 인생이 피곤하다, 야. 모두가 다 저와 같이 살지는 않으시겠지만 집에 누군가를 초대하는 거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올 한 해 사시면서 누군가의 집에, 속장님의 집에, 봉사하는 팀장님의 집에 초대받아서 가신 적이 있나요? 그거 감사할 일입니다. 가깝게는 교우들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야 하고요. 멀리는 IT, 인도네시아, 모잠비크 등 선교지에 또 선교 헌금을 보내고 물질을 보내고 마음을 보내고 또 단기 선교로 직접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년에 모잠비크 단기 선교를 가자고 신청하시라 그랬는데 많이 신청하셨어요.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지도에 보면서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그 나라에 왜 물질을 보내고 직접 방문하여 가기도 하고 왜 그러지요?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어서 그 받은 은혜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새해 장학 사업을 위해서 광고를 냈습니다. 여러 학생들이 신청을 해서 이제 장학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선발할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마음을 정하고 후원을 약정하신 이들도 있습니다. 한 학생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속회도 있고 운영하는 사업장의 이름으로 후원하시는 분도 있고 개인이 마음을 정하여 돕는 이들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요?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왜 이런 일을 하죠?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사랑과 물질을 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자기의 장막에 찾아왔던 세 사람을 보고 즉시 달려가 몸을 굽혀 영접했습니다. 좋은 음식을 준비하며 극진히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재물을 자기의 것이라 여기지 않았어요.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왔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꺼이 나누며 필요에 따라 나누어 썼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3절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자 하는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1, 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아멘. 사랑은요 말로만 실천하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인 헌신과 나눔이 뒤따라야 합니다.
여러분이 대접하는 일을 잘 하시면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의 천사를 영접하는 영광을 누리게 돼요. 근데 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주님 오시면 영접해야지가 아니고 나그네를 잘 대접하다가 부지중에 주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실천하고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은 단순한 예의와 존중을 넘어서 이것은 신앙이고 헌신이고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르다가 그렇게 극진히 주님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에 분주했습니다. 반면 동생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 39절과 40절에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언니 마르다는 훌륭한 접대자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동생 마리아는 훌륭한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둘 다 예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선택한 귀중한 일을 열심히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니 마르다가 손님 맞을 준비에 너무 분주한 나머지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동생 마리아를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본문 40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네, 이 말씀 잠깐 띄워놔 주시면요. 누가 중심이죠? 나예요. 왜 나 혼자 하는 거야? 주님, 쟤 좀 봐요. 나를 도와줘야죠. 나에게 포커스가 되어 있으면 하는 일이 고생스러운 겁니다. 왜 나만 혼자 이렇게 해야 해?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해? 왜 아무도 나를 안 안아줘? 왜 안 도와줘? 지금 마리아가 저렇게 한가하게 앉아서 설교 듣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빨리 주방에 와서 나를 도와줘야지. 지금 차릴 음식이 몇 가지인데 봉사도 안 하고 말이야. 저렇게 팔자 좋게 있어서 되겠어? 라고 예수님께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경우 교회에서 불평과 원망이 생기는 이유는 저 사람이 나처럼 섬기지 않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들이 나와 똑같은 마음으로, 나와 똑같은 양으로, 나와 똑같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그러잖아요. 나 혼자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주님. 왜 쟤는 저러고 있어요? 나를 도와주라고 하세요. 회의감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설교의 제목을 한번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이 우선일까요? 아니면 헌신이 우선일까요? 사실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한 것은 언니 마르다였습니다. 본문 38절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마르다라는 이름에는요, 숙녀, 여주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녀는 집안의 성숙한 여주인처럼, 안주인처럼 손님을 청하여 잘 대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집에 모셔놓고는 일하느라 바빠서 예수님과 대화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도 마르다의 이 부분을 지적하시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염려가 많고 누가 근심이 많을까요? 봉사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 잘 드리고요, 말씀 잘 듣고 기분 좋게 귀가하시는 분들은 걱정이 없어요.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은혜가 충만하죠. 그런데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요, 근심이 많아요. 왜 나만 혼자 이래야 돼? 왜 쟤는 이거 안 해? 막 나는 지금도 머릿속이 복잡한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가 이런 선택을 했다고 추켜 세우십니다. 본문 42절에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듣는 마리아, 좋은 선택을 했다고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좋은 선택을 한 사람은 그것을 빼앗기지 않는 법이죠.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을 듣느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듣지 않는 자는 주님께 속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가장 먼저 우리가 달려가야 할 곳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여야 합니다. 다른 활동 때문에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가 되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1차적 관심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일상적인 식사 때문에 참된 식사에 대한 식욕을 잃어버린다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잘 대접할 생각으로 열심히 봉사했던 마르다가 틀렸느냐? 틀린 것은 아니죠. 예수님도 마르다가 잘못했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르냐 이것을 가리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교회에는 마르다 같은 일꾼도 있어야 하고요, 마리아처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청중도 있어야 합니다. 둘 다 귀한 일입니다. 다만 우선순위는 있습니다.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이들은 잘 들으셔야 합니다. 봉사보다 자기 예배를 드리는 게 우선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초하여 말씀드리면 손님을 접대하는 것보다 말씀을 사모하는 게 우선입니다. 자기도 자기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서 예배를 위해, 교육부를 위해, 선교회 등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제가 중고등부 담당 전도사 시절에 속 썩이는 교사 한 명이 있었어요. 이건 편집해야 되겠네요. 녹화해서 볼 수도 있으니까요. 속 썩이는 교사 하나가 있었어요. 자기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애들을 가르쳐요. 그래서 제가 경고를 했어요. 너 경고야. 저보다 아랫사람이, 여러분 제가 교육전사 때는요 좀 셌어요. 그리고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불러서 경고했어요. 너 경고야. 또 늦는 거예요. 두 번째 경고라고 말했어요. 세 번째 또 늦어. 자기 예배를 안 드려. 근데 그날은 제가 화가 나가지고 따로 불렀는데 입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요. 너 일로 와. 넌 끝이야. 그래서 잘라버렸어요. 자기 예배도 똑바로 드리지 않으면서 학생을 가르친다? 누가 누구를 인도하겠냐 말이죠. 여러분, 내 신앙이 건강해야 다른 이들도 안내할 수 있는 겁니다. 본인의 예배 생활이 잘 세워지고 그로 인한 은혜가 넘쳐서 그 기쁨에 못 이겨서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버거운 봉사를 해도 내 예배로 인한 은혜가 채워졌으니 기쁨과 보람으로 섬길 수 있는 겁니다. 또 내가 하는 헌신으로 유익과 감동도 맛볼 수 있는 것이죠. 가정이나 사업장에 목회자를 청하여 신방을 받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가면 어떤 때는 얼굴 한번 제대로 뵙지 못하고 대화 한번 나누지 못하고 그냥 주방에서 분주하게 열심히 음식만 차리시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목회자를 존중하셔서 잘 대접해 주시고자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으니까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렵게 따로 시간을 마련해서 가정으로 신방을 갔는데 이왕이면 가까이에서 평소에 하지 못한 대화도 좀 나누고 고민이 있으면 상담도 좀 하고 좀 음식은 간소하게 먹더라도 대화를 좀 더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방 가기 전에 항상 얘기를 해요. 뭘 좋아하세요, 목사님? 그냥 적게 차려주세요. 많이 먹지도 않고 많이 차려주셔도 다 먹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조금만 차려주시고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래서 꼭 밥도 아니어도 되고 오히려 커피 한 잔 다과 나눠도 좋습니다. 그리고 진솔한 대화를 나누며 좀 깊이 있는 신방을 받기를 원해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봉사도요, 너무 많이 하면 힘들어요. 몇 가지만 하든지 다만 한 가지라도 족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그렇다 그래서 지금 봉사하는 거 다 쉬어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또 이상하게 말씀을 받아들이지 마시고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진 이들은 마음을 열고 봉사하는 게 좋습니다. 은혜로 채워진 이 마음을 어떻게 감사로 가장 잘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주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죠. 예배를 위해, 교육부서를 위해, 선교회와 교회의 관리 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돕고 섬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돕는 것은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단 기쁨에 못 이겨서 하도록 나의 예배를 먼저 바로 잘 세우셔야 합니다. 복음이냐 헌신이냐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말씀이라는 걸 염두에 둔다면 그분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존중하여 들었던 마리아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곧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살아계신 말씀이고 은혜와 진리의 본체이시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취하셔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51절 읽는 동안 찬양 준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 번 더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말씀이신 예수,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를 받아들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가 바로 그런 예수님을 취하는 모습을 보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것을 귀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마리아의 모습은요 전형적으로 랍비로부터 교육을 받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한 가지 예외적인 것이 있으면 그가 본문에서는 그게 남자가 아니라 여자라는 점이죠. 여러분 당시 문화에서는요 일반적으로 여자들이 배움의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랍비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랍비들이 여인들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을 허락하십니다. 적극적으로 앉아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칭찬까지 하십니다. 보통 여인 같았으면 부엌에서 음식 준비에 분주한 언니 마르다가 같은 사람을 칭찬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말씀 앞에 앉아있는 마리아를 추켜 세우십니다.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청중이 어떤 특정 부류로 제한되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면 남성들뿐만 아니라 이것이 여자들에게도 허락되어야 함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앉아있는 마리아와 같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상업적인 일로 요란하고 들떠있죠. 그러나 우리는 말씀으로 들떠야 합니다. 그게 강림절 대강절입니다.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사모해야 우리의 영혼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 기쁜 성탄의 절기에 주님 발치에 앉아 말씀을 사모했던 마리아처럼 안전하게 주님의 품에 거하는 그런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